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서 에게이로. 자동사가 아니라 수동사입니다. 만일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자동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났다가 되지만 이게 수동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으킴을 받으셨다, 이런 뜻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일으킴을 받을 거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일으킴을 받는 사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일으킴 받은 것처럼 일으킴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는 다 일으킴을 받아요. 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생명이 있는 자나 생명이 없는 자나 다 일으킴을 받는데,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이 없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주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바울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고 뭐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라서 그 뭐 앞뒤 뭐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면 어떻고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 맞이하면 뭐 어떻고 뭐 뭔 상관이냐 그러죠. 그렇죠. 순서에 별로 상관은 없어요. 순식간에 되는 일인데, 그래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실 거를 기다리다가 예수님 안 오셔갖고 죽은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죽은 자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부활입니다, 그리고 대답하면 됩니다.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 물어봐요. 핵심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대답 못해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종교가 지금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핵심 진리, 가장 중요한 그 기독교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건 부활입니다. 다른 종교에 없어요. 다른 종교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없어. 그냥 죽는 거로 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분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냥 자기도 죽는 거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 죽으셨는데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았다. 어떤 분이 이제 부활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부활절 되면 계란을 이렇게 늘 주니까 알이 부활을 해가지고 병알이 되는 것 같은 게 부활입니다. 궁색하게 조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주 틀린 얘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뭐 확실히 맞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오늘 부활이 뭡니까? 그걸 물어보면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일으킴 받는 게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죽지 않고 이게 살아계셨다. 죽은 척하고 있다가 이게 살아난 거다. 그런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심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는데 살아날 가능성 0%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사람을 죽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고통을 많이 받고 죽게 할까, 그래서 만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죄가 있든지 죄가 없든지 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이렇게 맞게 됐다 그러면은 살아날 가능성 0%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인간이 겪는 최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인간이 죽어가는데 이게 그렇다고 천년만년 매달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이 이 정도 시간이 되면은 그 고통을 겪지만 죽는다 그런 시간이 있어요. 이제 노마병사들이 이제는 죽었겠지 그러고 가봤는데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 보면 안 죽고 여전히 살아있어. 그러면 그때는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강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안 꺾으셨어요. 왜 노마병사 예수님한테 특혜를 줬나? 특혜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서 보니까 돌아가신 겁니다. 이렇게 가봤더니 죽었네. 그러면 그랬다가 또 죽은 척하다 살아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노마병사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또 찌르는 겁니다. 진짜 죽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예수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처형 방법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0%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살아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활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예수님 생명, 내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거를 외워두셔야 돼. 따라 죽어도 다시 살겠고 부활이 뭐냐? 죽어도 다시 사는 게 부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믿으면 따라서 죽어도 다시 살려주신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 하겠다고?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했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얘기지. 성경은 근데 죽으면 끝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뭐가 끝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도 고쳐주셨지만은 죽은 자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 살아있어서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몇 사람만 얘기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쳐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보니까 자기 딸이 막 죽어가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와서 그냥 안수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 가는데 그 인생에 보면 항상 새치기가 있잖아요. 이 12회나 혈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그냥 뭐 병원 다니면서 돈이라고 하는 돈은 다 쓰고 이제는 더 돈도 없어. 병원도 갈 수도 없고 약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뭐 병 낫게 한다 이런 듣고 예수님 내가 뒤로 가서 옷만 만져도 낫겠다. 그래 이 여자가 살금살금 와가지고 예수님 옷을 탁 만졌는데 만지는 순간 예수님의 옷에서 능력이 흘러나와가지고 혈루증이 치유가 되고 나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이게 막 물으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떠밀려 가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뭐 옷하고 부딪힌 사람이 한두 명 그게 아니고 내 옷을 의도적으로 손댄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옷이 그냥 스친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예수님의 옷을 이 12의 혈중으로 걸린 사람처럼 의도적으로 만지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그러고 능력이 나갔다고 그러니까 12의 혈중 여자가 보니까 나았으니까 접니다. 제가 이렇게 12회나 혈루증으로 고생했는데 이거 뭐 염치고 체면이고 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뒤로 살구머니 하고 옷을 만졌더니 낫습니다. 이게 지금 회당장 야이론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자기 딸은 죽어가고 있어갖고 막 바쁘게 달려왔는데 이 새치기한 여자 때문에 예수님 가지도 못하고 막 서가지고 뭐 이랬니 저랬니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막 급해지고 있는데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한 얘기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그러고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셔서 그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줬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또 나인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가는데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을 메고 이제 갖다 묻으려고 가고 있는데 슬프게 울든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관에 안수하시고 관 속에 들어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 주셨다. 죽은 거예요. 죽은 척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관 속에 들어가서 뭐 죽는 연습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 치러 가는데 우리 주님이 관 뚜껑에다가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해서 살려. 19세기에 유명한 치유사역자 스미스 위글스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의 이름은 한번 우리나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분 책이 다 원서로만 돼 있어갖고 이야 이걸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짧은 영어 실력으로 잘 읽어지진 않고 뭐라고 써놓은 거냐. 지금은 얼마나 많은 책들이 번역이 되는지 스미스 위글스워드라고 하는 분의 책이 번역돼서 책방에 많이 있어요. 그분은 주로 한 일이 뭐냐?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엄청 많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기도도 30분밖에 안 해. 별로 기도도 30분밖에 안 해. 근데 죽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살렸어. 근데 23시간 30분을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23시간 30분을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정도 되면 30분만 기도해도 돼.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 근데 우리는 23시간 30분 기도하고 해도 어려워. 예수님 생각을 별로 안 해. 예수님은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많이 생각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교회 갈 때도 생각나고, 예수님 항상 생각나셔야 돼.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도 우리 주님이 살려줬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면은 매일 그 나사로의 집을 갔어요. 제가 성지순례 처음에 갔을 때는 그게 감람산 바로 옆에 있더만 거기 웬 버스가 그렇게 서 있나 그랬더니 나사로 집 가느라고 서 있는 거야. 그거 몰랐지. 그게 바로 호텔이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나 알려줬으면 내가 걸어서도 가봤겠다. 물론 들어가는데 돈은 받아. 공짜는 없어. 그럼 뭐 집 구경하는데 돈 받냐 그러는데 그날은 다 맞아든 그 나사로 집이에요. 그 나사로 집. 들어가는데 돈 내야 되긴 하지만 돈을 내든 뭐 하든 그 나사로 집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만 올라오면 거기 가서 주무셨어.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 극진히 대접을 잘했던지 나사로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사랑받는 나사로가 건강해야 되는데 병 들어갖고 이게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급하게 마르다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갖고 예수님께 빨리 올 줄 알고 빨리 오시라고. 근데 예수님이 바쁘셨나 봐. 빨리 못 가. 여기도 급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가니까 나사로는 이미 장례 다 끝났고요. 무덤 속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이
무덤 속에 들어가 썩고 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회당장 야일의 딸도 살려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관 속에 들어있는데 살려줬죠. 이게 나사로는 아예 썩어가고 있었는데 살려줬죠. 근데 썩어가던 나사로가 나왔는데 코도 뚝 떨어지고 손도 뚝 떨어지고 그렇게 살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살려주시면 온전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뭔 생각이 들어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려주시는데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조금 이렇게 만져갖고 살려주시는 거는 따라서 일도 아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신 주님이 살아있는 나를 조금 고쳐주는 거 일도 아닌 겁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꼭 진짜 죽음만 죽음이 아니고 살았다 그러나 죽은 것 같은 막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분도 있잖아요. 이런 분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모든 죽었다 그러는 게 예수님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히 죽지 않는다. 따라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안 죽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 인간을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인간이 어쩌다가 천국을 잃어버렸냐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신라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놓고 그거 다 묻지 않고 임의로 네 맘대로 자유다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습니다. 다 주시고 그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금령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어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뭘 먹어도 안 죽어요. 하나님 죽는다 그러는데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먹고 싶어. 그래 결국 먹었습니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됐어요? 그거 먹는다고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된 거지 하나님이 된 게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깜빡 속아가지고 인간이 인간이지 인간이 무슨 하나님이 돼요. 두 번째, 마귀는 안 죽는다는데 하나님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을 믿어야지.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죽음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제는 못 만나.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그거를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포도나무 대신에 우리 주님께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철로 열매를 맺지. 그냥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혀진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시길 바래요. 두 번째는 시절을 쫓아 열매 맺은다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은혜를 주신다. 농사 짓는 사람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돼요. 농사 자기들이 무슨 똑똑해서 농사 풍년 나고 농사 잘 지은 줄 알지만 비가 필요할 땐 비를 주시고 비가 필요 없을 땐 비를 안 내려주시고 얼마나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을에 그냥 곡식이 누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냥 장마비가 막 쏟듯
그러면요, 그냥 끝나는 거야. 아니, 뭐, 봄도 아니고, 곡식이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있는데, 거기다가 비를 갖다 쏟아봐요. 그럼 걔는 그냥 푹푹 자빠지는 겁니다. 예? 걷어들이도 못했는데. 그럼 논밭에 다 썩어요. 그럼 농사 다 망치는 겁니다. 근데, 가을에는 그렇게 막, 여름에 무슨 홍수 나듯이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 다 걷어들이라고. 얼마나 하나님이 조절을 잘해 주셔요. 이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서 영원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같은 사람 살아서 예수 믿었는데 영원히 안 죽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영생을, 죽고서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이 중요해요. 따라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거 믿냐? 그 얘기예요. 물어본 겁니다. 이거 마르다야, 네가 믿냐? 그러고 물어본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을 때 예수님께 사람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늦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시험 들었어. 예? 자기가 생각하는 때,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 오셔서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께 뭐 섭섭한 게 뭐 있냐고 말이야.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와서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지 뭐. 막 그러고 이제 시험 들어가고 안 나가고, 마르다는 그래도 야, 나가야지. 어떻게 예수님 오셨다는데 집안에 앉아있냐. 그래갖고 마르다가 딱 맞이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아니,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갈 때 어디 가셨냐는 겁니다. 응? 그리고 또 거기다 하나 붙여갖고, 근데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걸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 꼭 그 얘기 들으면 믿음 엄청 좋은 것 같아.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겠죠. 뭐 지금 살겠어요. 그리고 아니 금방 예수님이 뭐라고 이게 하면 다 그대로 된다면, 그래고 예수님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었는데 내가 살리라. 그런데 아유, 살까요?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인 거, 내가 생명인 거, 이거 믿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걸 참 좋아하십니다. 물어보실 때 대답만 잘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박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더니 천국 열쇠를 내가 준다. 이게 천국 열쇠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 묶고 푸는 거, 열고 닫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게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으면 묶을 수도 있고 풀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말 한 번 잘했더니, 다윗은 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응? 다윗이 시편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다윗은 하나님하고 대화를 잘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다윗한테 매일 물어봤나 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이렇게 쫙 쓴 거예요, 대답을. 하나님이 묻는 거를 시로다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대답도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다윗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걸 잘하셔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할 때 물어보신 질문입니다. 뭘 원하냐는 겁니다. 그랬더니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앉혀달라고 청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너한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소경에게 했던 말이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동일한 질문인 겁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빨리 대답을 하셔야 돼요.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보는 게 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따라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나으면 좋죠 뭐. 이게 나으면 좋죠 이게 뭐야? 이거는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겁니다. 그냥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버려야지. 나으면 좋죠 뭐. 나도 좋고 안 나도 좋다는 얘기가 나으면 좋죠. 이게 이 얘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쪽을 택해서 하나 그래 다음에 나 다음에 응? 다음에.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보는데 나면 좋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요. 나도 좋고 뭐 안 나도 좋고 뭔 배짱이 그렇게 그 배짱이 있어요. 낫고자 하냐고 묻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낫고자 하냐 이게 묻는 질문이 이게 주님이 묻는 거라고 느낌이 안 오세요? 그냥 설교야? 전 세계에 지금 이렇게 물음형의 질문을 가지고 묻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만 묻고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지.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이 묻는 거에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때마다 또 화답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꼭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레파토리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 믿은 만큼 되는 거지. 10% 믿으면 10% 되는 거고 100% 믿으면 100%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활인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고 이거 믿냐는 겁니다. 믿으면 여러분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